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휴가 시작됐는데 들로 산으로 가는 분들도 많고 국내외로 다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니라 그랬는데, 영혼이 잘되는 길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영이라고 그랬는데, 영이 잘돼야 정신도 혼도 잘되고 몸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우리가 그걸 정체성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정도로 했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부활신앙하면,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님을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내 인간적인 노력이나 재주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것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육신적인 신앙을 한단 말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결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영적인 차원으로 자꾸 승화되어야 돼요. 영적인 차원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의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의 지식, 경험, 이게 아니라 그런 건 지나가는 것이고, 참 진리는 아니고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뭘 열심히 해서 뭘 내가 이뤘다는 게 그게 아니고,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고, 신약의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하시는 일도 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옛날의 옛사람의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 내 안에 오신 주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생명도 있고 거룩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주님이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까무러쳤다가, 그냥 옛사람이 까무러쳤다가 일어나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고, 옛사람 육신으로 육신의 목숨의 생명으로 살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영생을 살 수 있는 이 영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개념이 그냥 죽었다 깨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부활이지. 이 복음을 잘 깨달으시고, 복음을 이제 깨달았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걸 깨닫고, 구약과 신약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걸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여기다 대입시키고 그걸 어떻게 누릴까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침노하는 신앙을 하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기본은 다 이루어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돼. 그게 복음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결국은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신약과 같이는 안 됐지만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연결되는, 구약은 구약의 옛날 예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예언약이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올라온 거예요. 점진적으로다가 성취가 더 된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역사가 없어요. 성령이 외적으로 때를 따라서 감동하시는 역사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은 신약에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하는 것은, 신약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의 성령의 감동을 외적으로 때를 따라서 받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큰 인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 그래서 침노하는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땐 복음의 거울로 보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근본은 육신이 아니고, 육신은 죽을 거고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이미 갖고 주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이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예수님 하나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지.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려야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일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여종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나타난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기획하고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고서 하나님 보러 축복해달라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들켜지고 놓칠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하고 신약의 신앙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게 복음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대부분은 지금 무슨 옛사람의 얽매여서 구약적인 신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살펴보면서 신약으로 연결시키는 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는 신약에 있는 새 언약의 성취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얘기하지만, 요셉은 구약의 차이는 뭔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 그 자체로다가 요셉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전체, 하나님의 전체를 다 나타낼 수는 없고,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죄인들이니까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중에서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참고 인내하고 고통 중에 인내하는 예수님, 모욕과 질식 가운데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이라든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걸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면 성령이 감동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연결을 잘 이해하시고, 구약과 신약이 왜 다르지요? 그럼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연대로도 2000년, 3000년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고 하신 그 점진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시대별로 이러는데,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처럼, 야곱,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움 갖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주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줬어요. 죄악된 것, 불의한 것, 더럽고 추잡한 것들은 다 예수님이 가져가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좋은 것들, 영원한 생명들, 능력들, 은사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 다 가지고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하고 하나가 연합의 비밀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신 걸 믿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한다.
근데 주님은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가둬놓고서 그냥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내 사정에는 뭐 맨날 내가 복음은 없어요. 주님의 복음만 있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의 일단을 요셉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는데, 그거 잘 깨닫고 그 기본 맥락, 신구약의 언약의 구속사, 그걸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신앙이 요동하는 신앙이 안 돼. 세상의 것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신앙이 안 돼. 중심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지. 이미 우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이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복된 자가 되고 이미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하셨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조금 기다려 보니까 진짜 형통한 자가 돼. 현상도 주변의 환경도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서 남의 얘기처럼 보지 말고 내 얘기로 보세요. 나를 거기다 대입시키란 말이지. 근데 그 대입시키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냥 사람으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하시는 역사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이 굉장히 훌륭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건 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모르고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건 육신을 따라서 하는 신앙이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이. 근데 우리는 영을 따라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잘 모르시면 영적 성장의 지름길에 오셔서 깨닫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이걸 깨닫고 신앙을 바로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바로 가는 길과 옆으로 빠지면 책망하는, 잘못됐다는 깨우치고 교훈과 책망과 바로 잡아 주시고 또 의로 교육 똑바로 나가게 그걸 말씀으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으로 나가는 얘기가처럼 조금 지나갔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좀 이해하시고 정말 부활신앙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자는 아무리 뭘 많이 했다, 뭐 했다, 뭘 이뤘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존재가 복 있는 신앙이 되고 형통한 자가 됐는지, 하나님의 주권자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가지 돈이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쓸데없어요. 하나님 앞엔 생명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 생명이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그 해결을 받고서 해결해 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살아남았죠. 그리고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살지고 18절 아름다운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뜰고 있는데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래한 말라비틀어진 암소가 나와서 흉한 것들이 그 살진 소를 잡아먹었다 하는 꿈이고, 또 하나는 다시 22절 다시 꿈을 꿔보니까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왔는데 또 가늘고 동풍에 말라비틀어진 7이삭이 나와서 풍성한 7이삭을 또 잡아먹었다. 그래서 점술가들에게
해석해 해몽해 보라 그러니까 못하더라. 왜 못했냐? 이게 흉몽이거든요. 먼저 메말라 빠진 남소남, 메말라 빠진 이삭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풍성하게 나왔으면 이 나중이 좋은 거 아니에요, 결과가. 그 이게 좋은 꿈이 되는데 나중에 멜라 빠진 암소한테 잡혀 먹고 이삭이 말라 빠진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흉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흉몽이니까 잘못될 겁니다, 망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바로 왕 앞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요새 이제 바로가 번민해서 이제 그러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요셉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요셉이 아니면 말할 수 없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풍년이 7년 동안 왔다가 흉년이 7년 올 것이니까 흉년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하시오 하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고 흉몽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못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잘 해몽해준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소개를 하니까 이제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온 거죠. 36절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풍년의 때에 흉년이 올 것을 깨닫고 그거를 대비하면 한꺼번에 다 먹어치우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해마다 5분의 1씩 저축을 해서 7년 동안 준비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시오. 그러면 망하지 않고 이제 살아남게 될 거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 인생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착각해요. 풍년의 때, 넉넉할 때, 좋을 때 그러면 이게 그렇게 계속될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 개인도 그렇고 좋은 때가 있었으면 올라갈 때가 있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냥 올라갈 줄 알고 좋을 줄 알고 그냥 시간도 힘도 돈도 인생도 낭비하고 막수부리면 내려갈 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시간도 있고 힘도 있고 막 좋을 것 같고 마냥 할 것 같은데 그게 내려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도 마냥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건강이 꺾일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들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냥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 생활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가 오는데 마냥 예배 생활 우리가 내가 마음 먹으면 하지, 내가 마음 먹으면 기도하지, 내가 마음 먹으면 말씀 따르지.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이 갈리면 영원토록 하고 싶어도 못해.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돼. 부자 모양 나사로 부자 모양 지옥 가보니까 이게 진짜인 걸 그때 깨닫는다 말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년의 때에 넉넉할 때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걸 잘 선용하시고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도 노후도 준비한다고 그러기 하는데 영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대비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게 인생의 기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름 높이려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에 속한 자들의 모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걸 준비하는 과정이 인생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거듭나고 영이 기본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게 믿어져요. 영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그거 이루는 게 목적인 줄 알아요.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그거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안 되면 또 교만해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건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에요. 기본이 육신이 아니고 영인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흉년의 때가 아니라 풍년의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그때 아주 마음껏 하세요. 여한 없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제가 표현했는데 두 가지 모습인데,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이고, 마침내 복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 지식이든 간에 아주 하나님 앞에 여한 없이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못하고서 그때 할 걸 껄껄껄껄 하지 말고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이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한 없이 하라 말이지. 한 남기지 말고. 왜?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것들을 중하고 영원한 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왜 진리로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영원토록 보증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냥 믿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우리가 보지만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아요. 고생 직사하게 하고 13년 동안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3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직사하게 한 것 같은데, 41장 주일에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30이 돼서 13년 동안 고생하니까 총리 대신 자리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바로의 꿈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했어요. 왜? 흉몽이 돼서 말 잘못했다는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요셉은 16절에 바로의 꿈 얘기 내용을 듣기도 전에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 듣기도 전에 얘기를 해요. 듣고 나서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섭리자,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면서도, 감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는 걸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신앙이 됐어요. 하나님만 말하는 신앙이 됐어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거 경험이 있어서 잘할 거예요. 내가 꿈 해몽 잘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님이 하실 거다. 32절에도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니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이걸 자신 있게 믿음으로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꺼리고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자신 있으면 내가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도 못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확신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연단의 과정을 거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육신의 것들은 고난과 역경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것들이 제거되고 영의 사람이 됐단 말이지. 순수한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거예요. 용광로 속에 광석을 갖다가 원석을 갖다 집어넣으면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거기서 구리만 남든지 철만 남든지 금만 남든지
연단돼서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연단의 효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받으면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 12장에 그걸 말씀하는데, 제가 그게 무슨 뜻인가 고민 많이 하고 한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12장에 그랬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불의한 게 죄악이거든요. 인생이 불의한 자거든요. 죄성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불의한 거고, 영으로 살 때 영 안에 주님이 오셔서 영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게 의로운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죄를 짓지 않고 평강이다. 문제, 상황, 여건에 따라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 연단받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근데 문제만 있으면, 사정만 있으면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 그러면 이건 연단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연단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진리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니까. 근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정 형편을 바라보면 이거에 따라서 오락가락 요동한다면, 요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 두 마음을 품어 오직 정함이 없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이라는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요동한다 말이죠. 근데 연단받은 사람은, 이제 바닥 쳐본 사람은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알아요. 구덩이에 맨생의 밑바닥에 쳐다보니까, 올려다 보니까 동그랗게 구덩이 꼭대기에 하늘만 보인다 말이에요. 사람도 안 보이고 상황도 안 보이고 하늘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사형에 처한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거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육신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쓰실 사람들은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을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 말이에요. 오락가락하지 않게. 요셉이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어려움을 닦고 죽을 곱이 많이 없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강간미수금으로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그걸 참아내니까, 견뎌내니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요동치 않은 믿음으로 바꿔주셔서 이제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이 돼야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육신적인 신앙을 하면 세상의 거 가지고 육신의 거 가지고 풍년의 때 세상으로 가요. 자기 길로 가요. 주님의 길로 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주님께 쓰임 받지를 못해요. 쓰임 받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사람이 되면 아깝고 인색한 마음, 자기 이기적인 욕심이 그래서 세상의 길로 간다.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본성이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연단이 되면 그렇지 않고 주님의 길로 간다 말이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오실 거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누구의 일이에요? 바로의 꿈을 해명하는 일이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애굽의 역사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역사,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하면 세상의 건 거기에 포함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일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려고 말씀 따라하고 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대의 가장 최고의 강대국을 했던 애굽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예요?
요셉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도 움직이고 나라도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살리는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37절부터 보면 나오지만 애굽을 살리고 중근동을 살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를 살리려고 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애굽을 살리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누구의? 요셉의 꿈을 성취해 주는 게 이게 목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붙잡으세요. 내일이 바쁜데 세상 일이 돌아가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뭐 탄핵이다 뭐 심판이다 별거 복잡한 거 많은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순종의 자리, 그걸 잘 지키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자기 자리 지키고 믿음 잘 지키면 이런 일 없어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그냥 개판돼 그렇게 되겠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기 국회의원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30-40%는 돼요. 그런데 신앙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요셉처럼 믿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당리당략에 의해서 그냥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중보하면 그 한 사람 보고, 다니엘이 중보하면 그 한 사람 보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고, 느헤미야가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역사, 거룩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건 뭐 해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역사에 인간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고 개인의 인생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요셉을 드러내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 따르고 애굽 역사 따르고 바로의 일 따르고 요셉의 일 따르고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관점을 잘 정리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아주 영원토록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풍년의 때에 함부로 되지 않고 흉년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걸 가르쳐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권면하잖아요. 나중에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그러면 요셉도 하나님의 감동, 바로가 나중에 깨달은 것처럼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처럼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다니엘처럼 그렇게 지혜를 주시면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데, 그건 구약적인 관점이고 신약에는 언약이 점진적으로 성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외적으로 때를 따라서 줬던 구약적인 모습이 아니고 신약에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와 계세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늘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감동을 받고 그러야 되는 게,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로 평안이고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거든요. 2장의 2절 3절 이는 그들의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받을 게 없어요. 달라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와 계세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침노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될 일인데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밤낮 그 얘기.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주장하지 말고 내설 것 고집 피우지 말고 부인하고 겸손히 순종하면 된다 말이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멍에 메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으니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고 그런 말씀이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그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부합할 때 그렇다 그런 말씀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안 믿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연합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산 사람은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7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함이 나의 구원함입니다. 여기 구원은 영원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 가운데 구원이다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말이지. 여기 요셉과 같은 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줬어. 다 아주 넘치게 부어졌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의로움, 죄를 이길 수 있는데 그 의로움, 거룩함을 내게 줬어. 그거 줬어. 다니엘보다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줬어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살아서 안 되는데 안 되면 거기서 엎드려서 또 부인하고 또 앞으로 한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나가야죠. 지금 안 되는 육신의 상태만 남은데 육신을 기준으로 보지 말고 영을 기준으로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안 된 거 거기서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엎드려야지요.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하루 나가고 또 하루 나가고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게 바울의 심정인데 그게 영의 사람으로 가는 성화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허락을 해놓으셨고 복음을 이뤄놓으셨고 다 이루셨고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은 달라요. 구약은 자기 노력 가지고 가끔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감동도 받고 그렇게도 해야 된다만 기본적으로 십자가로도 죄성을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 자체로다가 좋은 거 다 신령한 능력 자체를 다 갖고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 못하겠다는 거 뭐 어렵다는 거 이런 건 다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요셉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더 크게 쓰임 예수님보다도 크게 쓰임 받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요셉과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겁먹지 말고 아브라함 때문에 겁먹고 요셉 때문에 겁먹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나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과정 중에서 아주 마음껏 여한 없이 믿음 생활 해보시고 마침내 은혜 자리에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좋은 걸
허락해 주셨다, 예배해 주셨다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적인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